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책들을 기록한 사람이 모세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가나안 땅 앞까지 인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광야 교회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스리고 재판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 나와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했습니다. 남자 장정만 60만 명 정도였으니 아녀자와 노인들까지 합하면 200만 명은 되었을 것입니다. 광야는 보통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낮에는 불볕더위이고 밤에는 춥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런 혹독한 상황 속에서 수많은 사람이 40년간 살았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만나를 처음 먹던 날이나 메추라기를 먹던 날이나 오아시스를 만났을 때는 의문이 좀 가라앉았지만 상대적으로 그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는 그 의문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왜 과거 이스라엘 자손의 의문사항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의문은 곧 우리의 의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의 의문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을 가나안에 그냥 살게 하시지 왜 애굽으로 내려보내셨는가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조상 아브라함은 본래 갈대아 우르 사람인데 그곳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장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직업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에게는 탐욕이 있습니다. 먼 길 여행 갈 때는 안전하게 잘 다녀오고 싶습니다. 또 총각은 결혼하고 싶고 새댁은 아이를 낳고 싶습니다. 농부는 농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불안하고 갈망하는 그 마음을 만족시켜줄 여러 가지 종류의 우상을 진열해 놓고 팔았으니까 장사가 잘 되었겠죠. 하나님은 아브라함 가정이 계속 그렇게 우상 장사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을 경유하여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았습니다. 아름다운 아내 사라와 함께 목축업을 하며 알콩달콩 잘 살았습니다. 100세 된 사람이 아들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 가정도 가나안 땅에서 살았고 이삭의 자녀 야곱도 가나안 땅에서 살았고 야곱의 12 형제도 가나안 땅에서 살았습니다. 비록 배다른 형제끼리 티격태격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가족이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상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쭉 사시지 왜 괜히 애굽으로 내려와서 후손인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하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벽돌을 만들고 흙을 이기고 농사에 여러 가지 고된 일을 할 때 왜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야곱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 조상 야곱은 왜 애굽에 내려와서 우리를 이토록 고생하게 하는가 라고 하면서 원망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야곱이 애굽에 안 내려오고 가나안 땅에 쭉 살았다면 이스라엘 자손은 더 좋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멸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가나안 땅의 사람은 악독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들은 서로 싸우며 이합 집산하면서 명맥을 이어갔습니다. 전쟁에 연단된 사람들입니다. 잔인한 사람들입니다. 모세 때는 7족속이 있었는데 신명기 7장 1절을 보면 나옵니다.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는 가나안 땅에 5족속이 있었습니다. M 족속, 수스 족속, 아낙 족속, 르바 족속, 삼숨 족속이죠. 그 중에 M 족속은 에밈이라고도 하는데 무서운 사람, 소름 끼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다른 민족들이 그들을 그렇게 불렀던 호칭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싸워 이기면 적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아주 잔인한 사람들이죠. 그들은 수가 많고 신체가 큰 족속으로서 강력한 힘과
진보된 문명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 족속들 사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살았는데 가나안 땅에서 쭉 살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요? 가나안 사람이 얼마나 악독한지 몰라서 하는 말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게 하신 것이 아니고 그들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옮기신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겨우 70명이었는데 430년이 지나고 거기서 나올 때는 무려 20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엄청난 수로 불어난 거죠.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그저 일시적인 충동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입니다. 창세기 46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조상 야곱을 원망하는 것은 합당하지도 않고 지혜롭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스라엘 자손처럼 행동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등 따숩고 배부를 때는 룰루랄라 하다가 살기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혹은 조상을 원망하고 혹은 과거에 어떤 결정을 내린 사람을 원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고향을 떠났나? 왜 새로운 교회를 개척했나? 거기 그냥 쭉 눌러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반응은 무엇일까요? 오 하나님, 과연 그렇군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원망했으니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소서. 그리고 이토록 탁월한 안목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첫째 질문에 대한 답은 찾았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아직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둘째로 애굽에 왔으면 환영받고 잘 살게 하시지 왜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왕 우리를 애굽에 오게 하셨으면 이곳에서 환영받고 잘 살게 하시지 왜 노예와 같은 비참한 생활을 하게 하셨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물론 애굽에 처음 왔을 때는 환영을 받았죠. 아마 요셉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는데 그때부터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정책이 달라집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새 왕조라고 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요셉 때 왕조는 애굽 역사에서 힉소스 왕조 시대인데 순수 애굽인의 왕조가 아닌 이민족 왕조였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에 대해서도 호의적이었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온 히브리인 요셉도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일어난 새 왕조는 순수 애굽인의 왕조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에 대한 정책이 달라집니다. 외국인을 차별합니다. 학대합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자손은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애굽인들은 목축을 싫어합니다. 가증히 여깁니다. 혐오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더욱 멸시받고 천대받았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장 12절에 보면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이스라엘 자손들은 더욱 번성하여 사방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이 근심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계속 환영받고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애굽 문화에 동화되고 애굽 사람이 되었겠죠? 그러면 민족의 정체성을 상실했을 것이고 애굽에서 나올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막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도 가족들을 고센 땅에 머무르게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받은 선견지명이었습니다. 고센 땅이 어떤 곳입니까? 애굽 내륙 깊은 곳에 있지 않고 가나안 땅과 가깝고 또 출애굽하기 좋은 곳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목축을 하기에 딱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고센 땅에 머물도록 추선하고 안내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모를 때는 애굽에서 학대받는 것이 억울하기도 하고 원통하기도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큰 사랑을 깨닫고 보니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 깨달음은 세상 속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는 말씀이 있고 또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인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는 것이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니 놀라지 말고 겁내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는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며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자손의 의문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 한 가지 질문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셋째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셨는가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을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인도하신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과 우리가 애굽의 주류 사회에서 환영받고 대접받으며 살지 못하게 된 이유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토록 학대받고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셨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성경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4절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그러니 야곱 일행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사람들만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가셨다는 말씀입니다. 또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보면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말씀하십니다. 또 신명기 1장 33절에 보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셨습니까? 하는 질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나도 그곳에 있었다.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보고 너희들이 장막 칠 곳을 찾고 너희 가는 길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여 인도하며 늘 함께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질문에 친절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 5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언약의 후손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광야 세상을 통과하며 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심할 때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십시오. 상황에 대한 바른 인식과 올바른 깨달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